네, 안녕하세요. 9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결실의 계절, 또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뿌렸던 씨앗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7장입니다. 양 99마리는 297장. 예전 찬송가는 191장입니다. 297장.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
응답하는 날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저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소자 중 하나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 시민의 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라. 둘째, 죄 지은 사람을 잘 처리하라. 그리고 셋째,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어린아이, 이 파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건 아주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나도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기에 너희가 노중에서 이 길가에서 있을 때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별로 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심플한 그런 믿음, 단순한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둘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셋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어른들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높이고 자기를 지나치게 믿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또 여러 이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과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았다고 최고인 줄 알고 이 국무위원들 후보자들을 몰아치고 쌍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그런 작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지 양아치 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양아치 집단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일어나는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입니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는 그러기에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입니다. 지극히 천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양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도 어린아이와 같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혼자서 집을 찾지 못하고, 양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양은 또 몸이 둔해서 자빠지면 혼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센 게 양인데,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한마디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너의 모습을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최고가 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겸손하게 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내일 이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무능하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